안녕하세요. 한가름 영상순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는 주기도문 1강으로 기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정의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기도가 감정의 영역이고 우리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으로 무언가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자 명령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올바르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6가지 간구를 오늘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호칭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국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머릿말, 호칭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실 원어로는 이 문장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하늘에 계신입니다. 사실 순서가 뭐 중요하겠느냐마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앞에 나왔을 때 그 어감,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구약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찬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장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표현, 비유를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셨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여호와의 이름조차 모음을 붙이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곤 했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외하면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이 호칭을 부를 때 어른일 경우에 그 이름, 호칭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그 호칭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문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 후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불렀을까요? 그런 호칭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호칭의 변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칭의 변화를 생각해 보기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던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재혼 가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는 아빠가 없다가 엄마가 없다가 어느 날 생겼을 때 우리들은 보통 잘 불러야 새엄마, 새아빠입니다. 아니면 사실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요, 새엄마, 새아빠에서 새자가 빠져서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엄청나게 큰 변화고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래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해서 엄마, 아빠로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혈연관계나 실제로 엄마, 아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밀감, 그 익숙함이 없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새엄마, 새아빠가 너무나도 엄마와 아빠같이 그보다도 더 잘해줘서 엄마, 아빠라고 드디어 부르게 된다면 그 호칭의 변화는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호칭은요, 단순히 호칭하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무조건 가져다 주죠. 남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야, 여보 이러면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그 호칭을 통해서 서로를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런데요, 기계적으로 혹시 부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0문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일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 땅에서 좋은 부모님들이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부탁을 들어주는 데서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보다 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있으면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달라고 얘기하면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리면 어떻게 주시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점진법입니다.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기까지 하고 찾기만 하지 말고 두드리기까지 하는데 두드리면 뭐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신다 하신 분인데 내가 주신다 하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백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무슨 마음이요?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신으로서의 마음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수록 득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는 호칭이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 다음 간구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가까워졌다, 친밀감이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소속과 의무감으로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 나라,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사실 이 간구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빠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이 대단할 때 그 대단한 직업을 자랑하곤 합니다.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을 때 그 음식을 자랑하곤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가진 그 어떤 장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자랑하려고 하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요, 아주 자연스레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호칭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지만 더불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로 인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서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라서 반드시 들어줄 거야. 무엇이든 더 선한 것을 주실 거야. 아니, 지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서 호칭에 덧붙이는 단어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우리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입니다. 왜 우리라고 할까요? 주기도문의 간구들이 다 우리가 붙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왜 우리겠습니까? 이 나라는요, 복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함께 모아놓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함께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만 기도해서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유익을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절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 관계는 반드시 우리 이 복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땅의 일들을 돌보는 자가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일 모두를 돌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땅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다 아시는 분이라서 지상의 아버지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해 줍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끝이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아버지도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최고로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기도할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선하신 것을 전능하신 손길과 능력으로 베풀어 줄 것이니까 말이죠. 또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은요,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무엇이 시작됩니까? 소통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저 멀리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요. 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죠. 부르는 순간부터 소통이 시작되면 뭐 수신호든 목소리든 어떤 형식으로든 말이 오고 가게 되죠.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었을 때는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카톡, 문자, 전화를 통해서 먼 거리에서도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린 땅에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대화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곳으로 우리가 불려 올라가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셔 하나님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내 것만 기도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겠지, 하나님이겠지 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에만 집중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친아들이신,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분에게로 불려 올라가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호칭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유익을 누리는 건 무엇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구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호칭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이렇게 맘껏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라는 은혜를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진짜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소원을 이 땅에서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